지금부터 이제 녹화를 해야 돼요. 자, 사과 성경. 자,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제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목표죠.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가 39, 27, 그래서 66권으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외웠죠. 66권인데 구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 성경은 66권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모세와 선지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는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모세랑 엘리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령이 쓰셨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그리고 이렇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선지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서 나오면 지금 성경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율법과 선지서들로 돼 있고, 또 거기 중간에 우리가 딱 펴면은 가장 제일 먼저 중간을 펴면은 시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의 찬송시, 시편,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죠. 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이래요. 근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말씀이 계셨어요. 이 세상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각종 물고기와 새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공중에도 새들이 가득 차고,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가득 차고, 짐승이 가득 차고, 해와 달과 별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내가 그분을 만났고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의 이 생명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지만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결국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또 영이고 생명이고 이 말씀 안에 빛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써놓으신 모든 말씀이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 뭘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는데 물론 사람들을 통해 쓰셨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 교훈이 뭐예요? 교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얘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이 뭐냐면 내가 누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셔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세미하지만 또 감동이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교훈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일어나야지. 네가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일어나야지. 책망도 하시고 또 다시 바르게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과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길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여리고 도시를 한번 볼까요? 여리고 도시에 우리 잘 아는 여인 기생 라합 이 여인 기생충이죠. 남의 가정 있는 남자 이렇게 술 팔아가지고 그거 돈 벌어서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꿈이 있어요? 아니면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술 팔고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빚은 더 많아져? 그래서 그냥 인생에 대책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굳이 의미가 없는 그냥 살아있는 그러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가장 천대받고 그렇게 살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따르다가 소문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은
저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저들을 능히 구원하셨고, 저 엄청난 파라오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셨고, 지금 이집트가 완전히 지금 이집트 뭐 화폐나 이런 게 완전히 지금 폭망했대. 이집트가 지금 이제 없어질 수도 있대. 이야, 엄청나신 분이네. 그 손님들 술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대. 이야,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그 군대 가면은 근데 요단강 있는데 오겠어? 아이고, 홍해가 열렸대, 홍해. 뭐, 홍해가 열렸다고? 아이고, 요단강 여는 건 문제도 아니겠네? 아이고, 글쎄 말이야. 아이고, 말세네. 어떻게 되려는 거야? 아이고, 몰라. 술이나 한잔해. 뭐 이러고 있는데, 술 따르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으로 들은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물론 술 먹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된 그 내용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가 듣는 순간 성경 지식도 없고 꿈도 없던 이 여인에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눈이 떠졌고 야,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지를 알겠는 거죠. 그렇다면 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실 때 그럼 나는 그 심판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죠. 저 정탐꾼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내가 우리 집이 구원받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왜? 목표가 생겼잖아요. 심판날이 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갈급함, 갈망함. 그 지나가는 얘기로만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 그러면은 빛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술 따르는 사람한테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소문으로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을 그냥 확 잡았고 이 여인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여리고 군대가 보낸 그 군인들보다 하나님의 그 정탐꾼들을 더 두려워했던 여인.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여인의 신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기생이 꿈이 없던 여인이 천국에서 그것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물론 다른 여인들도 거기서 술 따르고 있었겠지만 관심이 없었을 뿐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왔을 때 말씀이 내 앞에 왔는데 그냥 관심 없던 사람은 그냥 은혜가 그냥 지나간 거고 소문이지만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내가 붙잡은 사람은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여리고에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이 삭개오는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막 그냥 막 광야에서 막 회개하라. 너네 막 그냥 도끼에 찍힌 나무처럼 되고 싶니? 막 땔감 되고 싶니? 막 그러면서 부자들 너네들 제대로 살아야 돼. 남의 거 떼먹지 말고 특히 세리들 너네 막 이런 얘기 듣는데 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 막 세례도 받고 그랬다는데 난 별로 땡기지 않았어요. 또 내가 세리 장인데 내가 가서 그러면 좀 그러나 어쨌든 소문으로라도 들었는데 그게 그 소문으로 들은 말씀이 내가 그때 당장은 뭘 안 했어도 그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이거를 간직한 거예요. 처음에는야 뭐 그냥 그렇다 안 그렇다 이거 아니야 이랬다가도 그런데 그 말씀으로 들었던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안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소문. 그러면 내 삶이 엉망이라도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렇게 회개하라고 했는지 도대체 그 말씀이 누군지 한번 멀리서라도 구경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키는 작고
뭐 돈은 많았지만 역시나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었던 삭개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숨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 너 저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부터 너 그 말씀 너 가슴에 담고 있는 거 내가 알아. 아이, 주님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 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요, 꿈이 생겼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어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자가 돼요. 네, 제자. 물론 그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도 소문만 들어서도 그 은혜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심령이 배부르고 별로 이렇게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은혜가 내 앞에 있어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심령이 갈급하고 배고픈 사람은, 의에 배고픈 사람은, 그러면 소문만 지나가도 그 소문을 내가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야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그랬더니 저 우주가 꽉 찼어요. 그냥 가득 찼어요. 바다가 가득 찼어요. 공중이 새들로 가득 찼어요. 이게 말씀으로 지시.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오신 정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소문이 아니라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런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면 우리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임마누엘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왜 못 듣죠? 니고데모처럼 자꾸 예수님한테 질문해야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죠. 예수님, 영생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 40살인데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진짜 선생님 맞니? 창피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갈급하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너는 그런 것도 물어보니? 너는 그런 것도 못돼서 나한테 물어보니? 그럴지라도 그래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고 결국 이 니고데모는 다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온갖 값비싼 향유들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던 사람 니고데모, 이 사람도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꿈으로 만났어요, 환상으로 만났어요, 아니어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요한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예수님 보고 듣고 만졌는데,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여기 안 계시니까 너희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너희도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자야. 나처럼 같이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역전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생길까? 답은 하나예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질문을 하라고.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엄청난 꿈없던 여인이 기생의 신부가 되는 이 엄청난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그냥 귀로만 들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뭐가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 믿어야지.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내가 여기고 받아들이고 소문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여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고 거기에 왜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거기에 왜 회복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골수 관절까지 쪼개기도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 삶을 넉넉하게 교훈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죄를 질래 지를 수가 없고 그냥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말씀이 성령이시다. 베드로서 1장 20절은 뭐래요? 베드로서 1장 20절 20절 21절 같이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베드로 앞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변화상에서 나는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걸 내가 봤고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난 눈으로 봤고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들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귀로 들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그게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그냥 몰라 난 안 믿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글자로 쓴 거죠. 성경. 왜 썼냐? 우리가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하려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봐요.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봐요. 서로 몰라요. 표현을 해야지. 애들이 부모가 고생하면 알겠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특히 어린아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아빠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의 자기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는 자꾸 만져줘야만 날 사랑하는구나. 어떤 아이는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말을 내가 다시 이렇게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같이 이렇게 동감해주고 이런 게 또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듣는 아이도 있고 또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 줬을 때 날 사랑할 줄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으로 교제하는데 아무리 그 얘기해봐야 이게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로 해야지. 동물하고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왜? 못 알아듣잖아요. 동물은 소리 내고 신호 보내는데 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 트럭이 오는데 개미한테 야 트럭아 빨리 피해. 얘가 피해요? 깔리지. 왜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 원래는 알아듣게 만들어 놨는데 저 마귀 때문에 우리 안에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체만 남았으니까 그냥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대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지금 하나님 지금 주님의 심정이 이러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언어니까 대화하자. 대화는 어떻게? 먼저 말을 거세요. 하나님, 말 좀 해요. 이렇게 말을 거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게 하나님 우리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고, 결국 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 뭐예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삭개오, 또 그런 마리아 여인, 그런 작은 자들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들은 나도 가장 작은 자들한테 가야 되겠구나. 가장 작은 자들한테 가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오징어 게임 하는 거지 뭐. 오징어 어차피 죽을 거 니들도 같이 죽어봐라. 돈 줄게, 돈 줄게. 예. 그래서 옛날 했던 거 해볼까? 저는 모르는데 워낙 요즘에 오징어 게임만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들었어요.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관심 없는 거야. 죽든 말든 뭐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돈 없으면 죽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돈이 있어야 돼. 그 세상 아니겠어요?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은 작은 자들, 그 작은 자들, 이름 없는 자들, 갚을 능력 없는 자들, 그들 살림. 그런데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광장에서 소리쳐서 예수님 얘기했는데 뭐 들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돌 맞아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시면 잘했대. 뭘 잘했어요 예수님. 그러는데 그 옆에 사도 바울, 전에 사울 청년이 돌 던졌던 사람이야 같이. 그런데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던졌는데 들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들었는데 어느 날 교인들 니네 다 죽었어. 그러고 이제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말씀이 찾아와요. 말씀을 해버려 나한테. 사울, 그냥 꼭 부러지는 거지. 누구세요? 나다 임마. 네가 발로 찼잖아 임마. 돌 던지고. 제가 언제 돌 던졌고. 그 스데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나야.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 성경 얘기 아주 그냥 이스라엘에서 전국 1등 세계 1등 한 사람인데 근데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알죠.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한 거지. 작은 자들한테 가자.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거죠. 그만큼 그 말씀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빛이 있는 거니까. 그 말씀 우리가 전했다? 복음을 전달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파장이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 나비가 날개 탄 게 태풍을 만든다고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죠.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 자, 그러면 거기 성경이 뭐냐? 거기 네모 박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 1600여 년 구약 BC 16세기에서 BC 5세기까지 신약 AD 50년에서 AD 100년까지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목적과 주제에 있어서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각 책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문체와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의 인격과 지식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오류 없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 때, 신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이 진리죠. 그래, 세상은 이제 진리가 뭐래요? 진리. 진리. 야, 중력이 있어. 그래서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어. 어쨌든 모든 그 중력에서 탁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사과 먹다 사과 나무 뚝뚝 뉴턴 뭐야? 왜 떨어지지? 어?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실이고 진리다. 그런데 여기 구름 넘어가지고 저 둘째 하늘로 가봐요. 둘째 하늘. 그러면 어 거기는 중력이 없어요. 물방울도 막 이렇게 빨대로 마셔야 돼요. 이렇게 다 날아다녀 막 그냥. 어,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 그랬는데 동그랗다 그러면 죽었어요. 왜냐면 지구는 네모난 게 진리였거든요. 그때 알고 봤더니 동그래. 욕기에서도 원래 지구는 둥그랗고 써 있어. 구체라고. 그런데 네모난 게 진리였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오늘 이 진리는 누구시냐? 오직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 다른 길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부터 하면은 이제 모세 오경을 또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면서 또 천문학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또 지식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 쓰셨는데 그러나 이게 뭐 과학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연못에서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게 갑자기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가 되고 그걸 또 뭐 성경대로 하면은 인류 역사라는 것이 6천년에 불과한데 그런데 뭐 몇백 광년 뭐 그럼 좋다 이거 그럼 근거를 대봐라 근거 그 근거도 없어 그냥 그렇대 그럼 저는 도대체 이게 믿겨지지가 않고 뭐 논리적이지 못하잖아요 뭐 미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럼 6천년이라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써 있잖아. 이 성경만큼 오래된 문서가 어디 있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역사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아담 때부터 해서 6천년 됐네. 나 6천년이라고 믿는데 근거가 있잖아. 그러면 진화론은 근거가 어딨냐고. 근거도 없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진짜 미신 같은 믿겨지지도 않는 그런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렇구나.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지구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우리 인생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모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근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세상은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거죠. 라합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사케오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 이게 나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그냥 뭐 이사야가 했나 보다 예레미야가 했나 이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께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보시고 읽으면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물어봤죠.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계시니까 이걸 물어보라니까요. 이렇게 영생이 뭐예요?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게 기록하신 게 말씀이시다. 성경.